더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울 때는 냉면을 좋아합니다. 냉면이 막 이렇게 시원한 물냉면, 얼음이 동동 떠 있는 물냉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평양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양냉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정적인 그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양냉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 냉면이라는 것은 겨울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운 겨울날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바닥을 딱 앉으면은 뜨끈뜨끈한 그 열기가 바닥에서 이렇게 있고, 그때 차가운 얼음 동동 띄어진 그 냉면을 마시면서 캬 하는 게 그 냉면인데, 요즘에는 이제 얼음을 여름에도 얼릴 수 있어서 여름의 음식으로 냉면이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냉면에 대해서 실향민들이 굉장히 그 이북에서 드시던 것을 잘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증을 해서 우리나라의 평양냉면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걸레밥물 같다고 해서 맛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있잖아요. 가위질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식초를 뿌릴 때는 면에다 뿌려야 되고, 겨자는 있으면은 뭐 이렇게 국물에다 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단절이 되어서 교류가 없지만, 남과 북이 단절이 되기 전에 한참 교류가 있을 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가장 유명한 평양냉면집인 어딜 갔죠? 옥류관을 갔어요. 거기에 방송국 카메라도 딱 들고 갔는데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평양냉면이 아닌 검은색 칡냉면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그 메밀로 냉면을 만든 이유가 메밀이 가장 흔해서였는데, 북한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메밀이 없어서 칡으로 그걸 갈아가지고 칡냉면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아니, 메밀 평양냉면은 이래야 된다면서 했는데 북한은 저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결론은 맛있게 먹으면 된다로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무언가 뭐를 먹을 때도 그렇고, 이게 뭐가 더 진짜냐, 뭐가 더 원조냐, 어떻게 먹는 것이 전통이냐, 어떻게 보는 것이 전통이냐,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주기도문이 다르지? 누가 도대체 빠뜨린 거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원조냐, 누가복음이 원조냐, 짧은 게 원조다, 긴 게 원조다, 막 이러면서 막 이거 갖고 티격태격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성경에 많은 충돌하는 본문이 등장을 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뭐가 진짜냐, 뭐가 옳은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던 성경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어떤 신학이 꽃피었냐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꽃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야,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편집된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갈기 찢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풍부한 자료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간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저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스스로 가르쳐 주셨고, 누가복음은 배경이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다녔어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간 조금 우리도 예수님표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2번 정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셨을까, 아니 어쩌면 더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2가지만 전승되어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상황과 누가복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게 같은 기도 제목을 한 번 가르쳐 주셨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이 2가지 예가 우리에게 전승되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차이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급했나 봅니다.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맞추기 위해서, 나의 의를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나의 간구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권력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하러 나온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만나 주신다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거룩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창조주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부르짖습니까? 모두가 다 중간에 무언가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님이 넘어져서 큰일 날 뻔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또한 알려주셨냐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아빠, 히브리어 아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말의 아빠랑 똑같은 말입니다.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대예배 때는 안 그러는데 교회 학교나 조금 작은 모임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가끔씩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예수님 하고 기도하거나 사랑하는 성령님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뭐 아주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중요한 이 주기도문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가장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굶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굶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는 경우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굶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 이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었습니다. 가난해서 굶었고 돈이 없어서 굶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습니다. 굉장히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굶주림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박해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굶주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하나님 우리 굶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을 할 때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핵심적으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해서, 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나 신학이 서구화되고 신학이 발달하면서 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복적인 기도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룩한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기도의 본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이후로 굉장히 바리새인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리처럼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기도, 외식하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먹고 살기 편하고 근심 걱정 없는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풀지 못할 나의 숙제가 있고 정말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도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산상성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도 위는 뚫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것을 놓고 은혜를 받으셔서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열정적으로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우리가 왜 새벽에 나오고, 우리가 왜 원주까지 올라가서 산상성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사방으로 막혀 있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나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안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봤자 어려움은 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당연합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항상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려움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쳐서 눈앞이 캄캄해지면은 기도할 힘이 안 생겨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원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원로 목사님은 고난 받았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교구를 맡아보고 여러 짧지만 사역을 해본 결과, 어려우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어렵다라고 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라고 이야기하지, 더 하나님께 붙잡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우리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내 병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온 것처럼,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